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계신다면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어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일 예배 인증샷 이벤트 당첨 되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증샷 이벤트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오늘은 함혜훈 장모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꼭 인증샷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 잘 보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이 마지막 이벤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꼭 찍으셔서 교구장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치킨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마음 다 이해하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이고, 이래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사진 잘 찍어서 교구장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이번 주중 예배를 모두 대면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1, 2부 예배, 금요 영성 기도회, 모든 주중 예배를 다 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실내 인원 제한에 주중 예배는 한계를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도 되고요. 다음 주일 10월 18일 예배는 주중의 상황을 보고 전교인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합니다. 다만 은혜로운 특주는 없이 음성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입교식이 있겠고요. 또 정기당회 오전 10시에 모이겠습니다. 회계 감사를 위해서 각 부서와 기관의 회계들은 11월 8일까지 회계장부를 정리하여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소그룹을 계획하는 구역 소그룹들이 계신다면 손청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책당회가 11월 첫 주일입니다. 11월 1일인데 정책당회를 위해서 일정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 부서 혹은 다음 세대 기관 아니면 기타 여러 기관들에서 정책당회에 내년도 교회 정책으로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일정을 보시고 그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이진주 권사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별세하셨고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세례를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셔서 입교식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는 두 성도님들 청소년부인데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또 세례자가 없으니까 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윤, 성지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단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m를 유지해 주시고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때에 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는 예식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예식에 참여합니다. 또한 그동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도 이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시간들 다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던 그 시간 기억나지 않지만 그 평생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양육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 앞에서 다시금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시간에 동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서약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시고,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셨던 신앙 고백과 그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서약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일원으로서의 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평생 이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지금까지 양육하기에 힘쓰신 모든 부모님들, 선생님들, 또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 이들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 주셔서 평생 이들의 후원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김서윤, 또 성지훈,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온 교우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이제 양정중앙교회의 입교 성도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꽃다발과 함께 이 입교의 예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꽃다발과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면쯤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희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꽤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집사님은 참 진실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따뜻하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약간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전화기를 집어 던지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전화기 하면 다 휴대폰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선 전화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유선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직장 상사가 이 집사님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을 가지고 트집 잡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부하 직원 욕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드디어 폭발한 거죠. 전화기를 내동댕이 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회사를 때려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장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따로 불렀답니다. 뭐 혼낸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만약 사회생활 그만둘 게 아니면 다시 자리로 돌아가라. 어떻게든 좀 참아봐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뛰쳐나가려고 했던 자기를 그 선배가 붙잡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경력을 잘 쌓고 나중에는 회사를 따로 차릴 정도가 되었다.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놀라운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 차분하고 화내는 거 본 적 없고 항상 여유가 넘치는 그 집사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 이게 그 당시 청년들로서는 참 위로가 됐습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인내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기는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지죠. 태어나면 부모님이 양육하십니다.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인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생님인데 잘 가르치기는커녕 학생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부하 직원들 아껴주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조언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경우들, 이게 인생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선배 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구조에 갇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한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합니다. 게다가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담임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괴로우시다면 꼭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대단히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의 한계, 그러니까 이 교회 구조의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지혜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크게 3번의 이사 이야기가 나오죠. 쉽게 말해서 이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첫 번째 이사는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두 번째 이사는 야곱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사실은 도망쳐서 말하자면 다시 갈대아 땅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의에 의해서 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서 가죠. 나머지 가족들도 가는데 이것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살, 게다가 응석바지로 자라났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물론 요셉이 원인 제공은 했습니다만 잘 타일러야 할 형들이 오히려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한 건데 선을 넘고 사실상 요셉을 거의 죽일 뻔합니다. 죽이지는 않고 팔아넘긴 건데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애굽에 가서도 구조적인 한계를 경험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 아무리 주인의 신임을 받아도 그 당시 노예는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는 재산의 일부일 뿐 어떠한 굴욕적인 명령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예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주인에게 신임을 받기 시작할 때 당연히 견제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죄수는 죄수죠. 아무리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도 당연히 그 당시의 죄수는 인권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한계를 느끼곤 했을 겁니다. 동생으로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요셉이 경험한 사회 구조의 한계는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대풍년, 대흉년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모든 구조적인 한계로부터 요셉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사회 구조의 한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구조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계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적용하기 힘든 권고를 합니다. 본문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에서 사환,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주인 중에는 착하고 친절한 주인도 있었겠죠. 주인 중에는 그야말로 노예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던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인의 말에 잘 따라가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라, 이건 참 듣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민주주의가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따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건 그냥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힘들어도 참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 한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인 관계란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또는 나에게 손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양극단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딘가쯤이 그들의 태도일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전력이 있지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나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없애버리기에 마땅한 나쁜 죄인들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쓸어버린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본문 2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인내하셨습니다. 그냥 참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듯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 좀 따라해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건 그냥 우아하게 따라하기 쉬운 것들만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삶, 그걸 본받는 겁니다. 과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받은 만큼 갚아 주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만약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 박살내는 것, 이게 죄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하면서 또는 정의랍시고 처단하면서 더욱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양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인간의 논리와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길을 잃기 쉬운 인생, 하지만 이제 영혼의 목자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전히 물론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여전히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한계가 나를 숨막히게 조여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목자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내해야 할지,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잠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목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할 텐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슬픔 당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입교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가능성과 계획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더 이상 길 잃지 않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오늘 입교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